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남자와 여자 성도에게 하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남자 성도에게는 뭘 하라고 하였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자 성도에게는 뭘 하라고 했죠? 선행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나 선행으로 하는 것이나 둘 다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 뭐냐? 선행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정말 여자 성도에게만 하는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다스린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자,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여성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누가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가? 그게 이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3장을 보기 전에 몇 가지를 정리하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입니다. 왜 여성은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직분을 맡으면 안 될까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교회 밖에 세상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남자들만 해야 하는 일로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여성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세상에 있습니다. 잘못됐나요? 아니면 바른 건가요? 바른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교회의 주인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준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 잘 상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건 해라 하신 것은 상의할 문제가 아니고 잘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죠. 지난주에 교회의 질서는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을 반영했냐? 창조의 순서와 타락의 순서를 따라 제한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질서를 거스르게 되는 것, 그래서 남자가 예수님의 머리가 된다거나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 모양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교단은 안수하여 임명하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입니다. 이 중에서 다스리는 직분은 뭐냐면 목사와 장로입니다. 안수집사는요, 다스리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둘째로, 여자 안수집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미리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안수집사도 남자에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정확하게 집사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지요. 그리고 기혼인가요, 미혼인가요? 기혼이죠. 결혼을 했어야 합니다. 여자도 안 되고 남자라고 해도 다 되냐? 아니라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서리집사는 뭔가요? 그리고 권사는 뭔가요?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권사나 서리집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직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서로 돕는 것이라고 하는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 외에 서로 돕는 은사를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시직이라고 부릅니다. 임시직.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는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는 것입니다. 항존직이라는 말은 교회에 항상 있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존직과 대조되는 직분이 이제 임시직인데, 임시직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분이냐 했을 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아니냐? 왜냐하면 돕는 은사라는 것은 직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시직은 그 직분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도, 직분이라는 명칭이 없어도 상관없다 해서 임시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임시직을 왜 세웠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성장할 때 여자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봉사, 헌신, 이게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죠.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 일 누가 감당하고 있죠? 여성들이 감당하고 있잖아요.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성도를 돌보는 일에 여성들이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돕는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교단이 권사와 서리집사라는 임시직을 세워서 공식적으로 일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냐? 한 교회는 이런 모습이죠. 교회의 직분은 반드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한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만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생깁니다. 임시직은 말 그대로 임시직이니까 우리는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를 가면은 권사도 없고 서리집사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교회처럼 임시직을 돕는 직분으로 알고 또 교단 헌법에서 허락한 대로 따라서 권사와 서리집사를 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 질문 드립니다. 안 세우는 교회, 세우는 교회, 둘 중에 어느 교회가 더 나은 교회일까요? 제가 안 좋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둘 중에 더 나은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 임시직을 세우는 건 어디의 권한일까요? 당회의 권한입니다. 항존직을 세우는 것,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를 세우는 것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임시직은 당회에서 허락하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직을 세우지 않는 교회는 당회의 결정을 따라 세우지 않는 것이고, 세우는 교회는 당회의 결정을 따라서 세우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누가 더 낫고 못하고의 그런 분별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세우든 세우지 않든 합심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그게 제일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권사와 서리 집사는 돕는 은사를 수행하는 직분이고 임시직입니다. 그렇기에 여성들도 얼마든지 이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권사와 서리 집사는 무엇을 할까요? 서리 집사에는 여성만 있나요? 아니죠. 남자도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공히 수행하는 서리 집사는 무엇을 하는가? 당회의 지도를 따라서 재직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직무들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나 행정이나 같이 실제적인 업무를 누가 하냐? 서리 집사들이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럼 권사는 무엇을 하는가? 권사가 하는 직분의 핵심은 뭐냐면 교인을 신방하는 것입니다. 교인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권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은 권사의 직무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주보에 써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곤란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 이게 이제 우리 교단 헌법에서 정의를 내린 권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명시한 겁니다. 신방하는 것이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들은 이 일을 잘 수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항존직과 임시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감독의 직분입니다. 감독은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를 말합니다. 근데 목사, 장로잖아요. 감독이 아니잖아요. 용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질문할 수 있으면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성경에는 목사라는 직책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직분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신약 성경을 보면은 목사와 장로를 표현하는 용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있는가? 감독, 목자, 목사, 장로, 그리스도의 종, 사역자,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 목회자, 교사, 전도자, 청지기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흩어진 용어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목회의 성격을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이 뭐냐? 목사와 장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와 장로라는 그 단어만 없을 뿐이지 그 안에는 성경에는 이미 다양한 용어들을 통해서 그 성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목사, 장로라고 불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이 없으니까 삼위일체는 틀렸다. 맞나요? 아니잖아요. 왜 아니죠?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흩어진 교훈들을 정리해서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 단어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목사와 장로라는 것도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감독이라고 하면은 딱 들으실 때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다르게 말하면 감독이 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감독이 되려고 하는 것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걸까요? 감독은 뭐 하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독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와 장로는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첫 번째로는 보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주보에는 못 써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은, 장로는 뭐 하냐? 교회를 보살핀다. 그리고 둘째로는 주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목사와 장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보에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고 또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우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그게 뭐냐? 선한 일이다. 매우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것이 그럼 누가 감독이 되어야 하는가?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범죄자, 이런 사람은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뭐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두 번째 조건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려면 반드시 결혼을 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남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남자가 아니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 말씀을 근거로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의상 목사님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아주 분명하게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해서 결혼한 남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감독이 되는 건 매우 선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감독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세우겠다는 그 목적을 위해서 감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어서 나온 2절 말씀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이건 안 따를래 라고 해야 할까요? 당연히 따라야지요. 그 말씀을 따라서 결혼하지 않고 목사가 되려고 하거나 또는 여자로서 목사가 되려고 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절 하반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우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주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겠지요. 그래서 감독은 뭘 잘해야 되냐면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술 마셔도 되네요 하면서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제 한두 잔 마실 수 있다라고 예외를 두었지만 그게 아니면 아닌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보시면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방탕한 거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술 마실 일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술을 즐기지 않는다면 술을 마실 일이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감독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목사와 장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한 경우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 3절 하반절 보시면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지난주에 모든 각처에 있는 남자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분노하고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감독이 되는 사람이 목사와 장로가 구타하고 다툰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 말이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그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은 목사나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에 뿌리가 된다고 하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뭐냐? 목사와 장로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뭘까요? 목사와 장로, 감독은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감독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꽃을 늘 생각하나요? 아니면 띄엄띄엄 생각하나요? 꽃을 사랑하면. 화분을 잘 가꾸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늘 생각하죠. 그렇죠? 늘 생각하고 때가 되면 물 주고 그리고 신경 써서 잘 자라도록 가꾸고 그리고 필요하면 영양제도 놔주고 돈을 아끼나요? 아니면 그걸 잘 키우기 위해서 많이 쓰나요? 쓰잖아요. 아낌없이 씁니다. 이게 꽃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를 사랑할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뭐 하죠? 기도하고 가르치고 또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필요하면 또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감독은, 목사와 장로는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돈이 아니라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와 장로가,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기서도 알 수 있지요. 목사와 장로, 감독은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같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볼까요? 감독의 가정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을 볼 때 어떻게 보여야겠습니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감독하는 사람인데 성도들보다 못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처음 집사를 세울 때 아무 집사나 세우지 않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새로 교인이 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 괜찮다, 인격이 괜찮다, 문제없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저 사람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 괜찮다라는 말을 어디에서 들어야 될까요? 어디서 들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집안에서 괜찮다, 얘는 괜찮아 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얘는 안 되겠는데, 얘는 안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가장 먼저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 이웃에게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다른 새로운 공간이 있죠. 어디죠?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서도 괜찮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 문제없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정말 회심하고 돌이켜서 선한 증거를 얻은 후에는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다면, 선한 증거가 없다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감독의 자격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누구라고 했죠? 목사와 장로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준을 가지고 목사와 장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에 맞는 목사와 장로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이미 되었어요. 장로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맞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자와 교인들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목사와 장로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내려놔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미 목사와 장로가 됐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그래서 내가 목사와 장로 있는 것이 덕이 안 된다면,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노회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직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부족한 자격을 채우면서, 원래 감독의 역할이 뭐예요? 정말 주님의 교회를 잘 돌보고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그 역할이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 다음으로 성도들은 그러면 그런 목회자, 목사와 장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격이 없는 모습이 보여? 그러면 저 사람 자격 없으니까 빨리 당장이라도 내려놓으라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가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피켓 들고 나가서 1인 시위하고 할까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는가? 노회의 지도를 받아서 절차에 따라서 나머지 일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질서를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은 임시직과 항존직 그리고 감독의 자격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뭘까요? 우리 정말 알아야 되는 것, 복음이죠. 복음이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뭐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멸망하지 않도록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의를 다 대신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고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저 천국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누가 받고 누릴 수 있는가? 누가 누릴 수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은혜를 주신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믿기 전과 믿은 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죠.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들고 주님의 나라로, 낙원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죠? 영화롭게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심판대 앞에서 재판장에게서 벌받을 것 없다 판단받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지 않습니까? 이게 그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었으니까 복음 다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은 왜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를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는 도대체 누구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뭘 하는 사람인지 다 배워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목사와 장로의 자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목사와 장로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도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다투고 그리고 성내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똑같이 갖춰야 되는 모습인데 그중에 앞서서 감독하는 사람이니까 감독은 분명하게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셔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니까 돌아가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나에게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지 살펴보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주신 귀한 직분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직분으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감독의 자격을 보았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이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또 이 자격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이
모든 성도가 갖추어야 할 모습임을 기억하고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